세 번째 시간입니다. 믿음과 승리라는 이러한 제목입니다. 여러분 그 일반 전쟁에서도 뭐냐면 그 승리한 이유가 있어요. 네, 많은 전쟁 중에서도 여러분 승리한 이유가 반드시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아직은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만약 미국과 이란 전쟁 중에 만약에 미국이 만약에 이겼다라고 한다면 거기에도 뭐예요? 반드시 승리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미국은 지금 세계 최강대국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여러분 군사력에서 여러분 차이가 많이 나죠. 그죠? 그리고 여러분 그런 것뿐만 아니라 정보력과 뭐 이런 여러 가지 뭐 이런 데서도 차이가 나고요. 또 여러분 이란 같은 경우는 세력이 약해질 대로 약해졌잖아요. 왜냐하면 자기의 오른팔과 같은 이런 예도 헤즈볼라, 하마스, 후티 이런 세력들이 다 약해져 있잖아요. 네. 또 그뿐만 아니라 미국이 계속 경제적으로 압박을 넣잖아요. 압박을 지금 같은 경우도 호르무즈 거기를 차단하고 있고 또 미국에는 또 동맹들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 미국이 이길 수밖에 없는 그런 여러분 승리의 요건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영적 전쟁도 그래요. 만약 반드시 여러분 그 승리한 이유가 반드시 있어요. 영적 전쟁에도 우리가 성경에 보면 많은 전쟁들이 나오잖아요. 성경에 보면 거기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여리고 전쟁 승리한 이유가 있잖아요. 아가성에서 지금 뭐예요? 그 여리고 성 말고 또 작은 성 뭐죠? 네. 아이성. 아이성 같은 경우 여러분 실패한 이유가 있잖아요. 반드시 실패한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반드시 승리한 이유가 있고 실패한 여러분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그렇게 전쟁이 많은 그런 것들 중에 여러분 그냥 단순히 고대 전쟁이 있었다 이런 걸 이야기하려고 그게 전쟁의 이야기들이 성경에 다 기록된 건 아니에요. 그건 영적인 전쟁을 가르쳐 주려고 그 많은 것들이 여러분 기록된 거예요. 여러분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사실은 여러분 영적 전쟁 중에 있어요. 그런 전쟁이요. 날마다 우리 속에서 내면에서요.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이걸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이런 것에 굉장히 예민한 사람이지만 저조차도 그런 걸 여러분 모르고 넘어갈 때가 여러분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힘들다, 상황이 어렵다, 정말 아무것도 하기 싫다. 우리가 여러분 이 정도로 생각합니다. 근데 아니에요.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 정말로 영적 전쟁 한가운데 여러분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정말 그러니까 알아야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단이 너희를 밀 까부리듯 하려고 요구하였다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밀 까부르는 거 잘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밀을 어떻게 까부르냐면요. 옛날에는 바람을 다 이용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아주 여러분 옛날 시대 생각해 보세요. 뭐 돌리는 것도 없어요. 그러면 언덕 같은 데서 밀을요 이렇게 바람이 부는 날 이렇게 던진다고요. 막 던져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알맹이는 여기 가까운 데 떨어지고 쭉쭉이는 멀리 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밀 까부르듯 위에 공중에다 수없이 던지는 거예요. 수없이 던지는 거예요. 마치 그런 것처럼 사단이 어떻게 하냐면 우리를 막 던지는 거예요. 던지는 거예요. 그렇게 여기에요 요구했다라는 이 말이요 단순히 부탁했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은요 사탄이 법적으로요 완전히요 허락을 요청해서요 받아내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법적인 어떤 권리를 가지고 이것을 요구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 얼마나 사실 이게 무서운 말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완전히 여러분 우리들의 믿음을 완전히 흔들어 보겠다라는 거예요. 가짜의 믿음인지 진짜의 믿음인지 다 드러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여러분들은 생각할 때 여러분들의 믿음이 진짜 믿음 같아요? 아니면 가짜 믿음 같아요? 여러분, 상황이 우리가 좋을 때만 유지되는 여러분 과연 우리가 믿음이라고 한다면 그 믿음을 진짜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생각해 보세요. 자, 골리앗 앞에 섰어요. 근데 객관적으로 보면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키가 게임이 안 돼요. 우선 키 자체가 게임이 안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뭐가 게임이 안 되냐면 골리앗은 전쟁을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었어요. 전쟁을 수없는 많은 경험을 했어요. 근데 다윗은 어떻게 해요? 전쟁을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경험이 없어요. 여러분, 세 번째는 뭐예요? 무기 자체가 달라요. 골리앗이 가진 무기와 다윗이 가진 무기는요 달라요. 골리앗이 칼 자체가 얼마나 큽니까? 다윗은 무슨 무기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요, 이런 가운데서요 다윗이 흔들리지 않아요. 이런 상황에서요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다 흔들립니다. 그런데 다윗은 흔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사무엘상 17장 3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사자와 곰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이 이번에도 건져내실 것이다. 이게 여러분 다윗의 믿음이에요. 막연한 기대가 아니에요. 나를 옛날에 사자와 곰에서 건져냈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반드시 건져낼 거야.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입니다. 그래서요 믿음 있는 사람은요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문제가요 작아 보입니다. 믿음이 있을 때는, 내가 믿음이 좋다고 할 때, 내가 믿음이 막 있을 때는, 충만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문제가 작아 보입니다. 저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렇지 못할 때는 어떻게 할까요? 문제가 더 크게 보입니다. 믿음이 좋을 때는 하나님이 크게 보여요. 여러분, 야구 선수들이 그런다잖아요. 그날 컨디션이 좋을 때는요 날아오는 공이, 투수에게서 날아오는 공이 크게 보인답니다. 컨디션이 좋을 때는. 그래서 그 공을 그냥 쉽게 쳐내는 거예요. 여러분 투수들이 여러분 3할 넘어가기 힘든 거 아시죠? 3할이 여러분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3할을 치는 게 우리가 생각할 때 3할 그러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오늘 여러분 22장을 보면 이상한 흐름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발견했는지 이제 모르겠지만 성경을 읽다 보면,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그런 것을 알게 되더라고요. 뭐냐면 처음에요 여러분 22장에 보면 22장 3절에 보면요 여러분 12 중에 하나인 가롯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 이야기가 나와요. 가롯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답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몇 절이냐면 24절에 보면요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그랬어요. 자, 사단이 가룟 유다에게 들어갔다라고 말하고, 그리고 제자들은 막 다투고 있어요. 다투고. 그런데 나중에 베드로는 뒤에 보면 자신만만하죠. 예수님의 물음에 대해서.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결국 다 무너졌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면 사실은 사단이 공격이 이미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아무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알았을까요? 자, 자기 생각 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예수님 팔아버려야 되겠다. 이 생각이, 여러분, 사단이 내 속에 생각을 집어넣어서 그랬다고 알았을까요? 몰랐어요. 그런 생각 전혀 안 했어요. 가룟 유다가 생각할 때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아니, 이 예수님이 말이야, 우리가 로마의 지배 아래 있는데 로마에서 우리를 건져줘야지. 지금 예수님 뭐 하고 있는 거야? 응? 나하고 예수님이 너무 안 맞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팔아버려야지, 이런 생각을 아마 가룟 유다는 스스로 했을 거예요. 자기가 판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요한복음요 더 구체적으로 요한복음 13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마귀가 이미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랬어요. 이미 어떻게 해요? 생각을 넣었다라는 거예요. 가룟 유다에게. 그렇기 때문에 가룟 유다 그런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가룟 유다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만약에 그걸 알았으면 어떻게 할까요? 사단은 물러가라 하고 기도했겠죠. 근데 절대 그런 생각을 한 번도 일도 안 해봤어요. 가룟 유다는. 사단이 그렇게 했을 거라는. 여러분, 베드로 생각해 보세요. 자, 베드로가 나중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사단이 그렇게 했을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전혀 안 했을 겁니다. 전혀 일도 안 했어요. 그런 생각을.
그냥 자기가 예수님을 부인했다고 생각했지 전혀 그런 생각을 안 했어요. 여러분, 사단이 속에서 하는 일들은요 전혀 여러분 우리가 모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5장을 생각해 보세요. 사도행전 5장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런데요 사도행전 5장 3절에 이렇게 말해요. 베드로가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뭐라고 하냐면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이렇게 말을 해요.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했다. 이 말은 어떻게 해요? 이미 사단에게 넘어갔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물어볼게요. 아나니아하고 삽비라 이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전혀 여러분 사단이 그렇게 했다라고는 전혀 일도 생각 안 했을 거예요. 단지 여러분 밭을 팔아가지고 그 돈이 아까워서 우리가 돈을 좀 더 가지고 싶어서 내가 부부끼리 그렇게 의논을 해가지고 이렇게 됐다라고 생각을 했지 사단이 그렇게 했다라고는 생각은 일도 안 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에요.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요. 우리가 사단이 그렇게 했다라고 생각은 전혀 안 해요. 그리고 전혀 우리는 여기 가룟 유다나 베드로나 아나니아처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걸 뭐라고 하니까 속는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어떨 땐 그래요.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요 여러분 내 안에요 여러분 의심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 의심을요 내가 탁 밀어내지 않으면요 그걸 내가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사단이 내 속에서 여러분 그거 밀어내지 않냐면 사단이 그때부터 내 안에서 활동을 하기 시작해요. 의심 속에. 그런데 우리들은 그런 걸 한 번도 그런 생각을 안 해요. 여러분 불안이 우리 속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요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밀어내지 않고 받아들이게 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사단이요 그 불안을 가지고 우리를요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을 우리가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이런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잘 이런 것을. 불안이 들어오면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신뢰가 막 흔들립니다. 그걸 흔들려요. 근데 이것이 내 환경 속에서 내가 흔들린다라고 생각을 하지 한 번도 이런 걸 가지고 사단이 이렇게 내 가운데서 이렇게 역사해서 내가 이렇게 한다는 생각을 안 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치유사역을 할 때마다 항상 물어보잖아요. 너가 들어와서 이 사람에게 뭘 했어? 어떤 일을 했어? 라고 물어보면 항상 사단이 이야기한 게 뭔지 아세요? 내가 얘를 망치려고 했어. 얘에게 들어와서 내가 얘를 이렇게 해서 얘의 가정을 망치고 이 사람을 내가 망치려고 했어. 때로는 심한 경우는 죽이려고 했다고 그래요. 죽이려고. 그런데도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이런 것을 그냥 하나의 우리의 그냥 평상시에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그냥 우리는 그냥 넘어가려고 합니다. 요즘 내가 좀 힘들어서 그렇겠지. 아니에요. 이것은 이미 뭐냐면 공격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의 전략이 뭔지 아세요? 단순해요. 사단은요 믿음 하나 무너뜨리는 거예요. 여러분을 병들게 하는 것도 아니고요 당장 넘어뜨리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을 건드립니다. 어떻게 건드리냐면 하나님이 너를 버린 것 같아. 이 상황 보면 답이 없지 않냐? 기도해도 소용없지 않냐? 이 방법을 저에게도 사용했다고요. 오랜 시간 동안. 제가 개척을 하고 오랜 시간 동안 이 시간까지도 사단이 저한테 여러분 이렇게 저를 얼마나 무너뜨리려고 한지 아세요? 여러분 제가 생각할 때는 어쨌든 그런 거예요. 나는 왜 교회가 잘 안 되지? 내가 왜 뭐가 부족하지? 아니 내가 공부를 못해서 내가 뭐가 못해?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내가 뭐가 부족해서 내가 이렇게 나는 안 되는 거지?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게 만들어요. 네, 신뢰를 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이 생각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이미 여러분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 보십시오. 베드로가요 얼마나 자신만만한지 아세요?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어요. 주님 저는요 죽어도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얼마나 자신만만합니까? 그런데 몇 시간 뒤에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3번이나 부인합니다. 왜입니까? 믿음이요 감정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여러분 감정의 그 믿음이 감정인 사람은 상황에 따라 변해요.
기분이 좋으면 내가 믿음이 좀 있는 것 같고, 일이 잘 되면 믿음이 좀 있는 것 같고, 힘들 때는 믿음이 없는 것 같고, 응? 그렇단 말이에요. 여러분, 감정으로 붙잡은 믿음은요 반드시 여러분 무너집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핵심이요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다.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네? 우리를 위해서 누가 기도하고 있냐면요 예수님이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 우리가 여기서 정신을 차려야 되는 게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베드로가요 실패하지 않도록 기도하지 않으셨습니다. 믿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무너지면 끝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실패해도 믿음이 있으면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자, 실패한 인생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윗 실패했습니다. 그 인생 중에서. 그잖아요. 실패했어요. 남의, 여러분, 그 우리아의 아내를 범했지 않습니까? 실패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여러분 실패했고, 야곱도 삼손도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기 때문에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삼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삼손이 눈이 뽑히고 힘을 다 잃고 여러분 완전히 끝난 상태 아닙니까? 그잖아요. 너무 비참한 상태입니다. 다 끝난 상태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사기 16장에 보면 마지막 장면에 삼손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부르짖고요, 그 비참한 상황에서도 죽기를 각오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여러분 삼손을 기록한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라고. 응?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다시 일어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에베소서에서는 이 믿음을요 우리에게요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믿음을 방패라 그래요. 믿음의 방패라 그래요. 여러분, 전쟁 중에 여러분이 생각하면 방패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로마인들의 방패는 어떻게 된지 아세요? 보통 나무에다 가죽을 입혀요. 그러면 그 불화살이 있잖아요. 이 불화살이 이렇게 날아와 가지고 거기에 박히잖아요. 그럼 불이 붙어요. 그러면 한 개가 아니라 여러 발이 날아와서 박히면 어떻게 할까요? 금방 터져버리겠죠. 그래서 로마인들은 전쟁에 나갈 때 항상 물을 그 방패에다 적셔 가지고 나가요. 왜요? 불이 붙으면 바로 꺼져야 되니까. 안 붙고. 응? 방패가 없으며 불화살 맞으면요 끝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말씀을 하는 것은 지금도 사단이 불화살을 쏘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 6장 16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라 그랬어요. 이게 소멸하다는 그 말이 어떤 말이에요? 꺼버리라는 말이에요. 이게 소멸하는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불화살이 날아온다는 거예요. 악한 자가. 이게 악한 자라는 게 이 말이요 아주 파괴적인 사악한 이런 뜻이에요. 사단을 이야기한 거죠.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전쟁에서 날아오는 불화살처럼 어떻게 해요? 불화살이 실제로 우리 속에 날아온다라는 거예요. 불화살이 사단이 쏘고 있다라는 거예요. 너는 안 돼. 난 끝난 것 같아. 내 인생 끝난 것 같아. 하나님의 날 버린 것 같아. 이게 뭐냐면 사실은 알고 보면 사단이 다 불화살이라는 거예요. 사단이 쏘아댄 그 다 불화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의 불화살을 맞으면 어떤지 아세요? 여러분, 사단의 불화살을 맞으면 우선요 평안이 없어요. 제가 그랬거든요. 이번 주는요 기도가 안 되더라고요. 기도가 자체가 안 돼요. 물론 여러분 기도는 하죠. 늘 기도는 하지만 기도 자체가 안 돼요. 안 돼요. 그리고 내 마음속에 평안이 없어요. 평안이 없는 거예요. 뭔가 너무너무 답답하고요. 너무너무 답답하고, 여러분, 뭔가 불안하고요. 짜증이 나고 분노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이미 불화살이 지금 나한테 쏘아댄 걸 내가 지금 막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영적으로 보면 내가 막고 있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이런 불화살을요 막 쏘아댈 때, 여러분 에베소 6장에 보면 여러분들은 읽을 때 어떤 생각이 들던가요? 거기에 거의 보면 있잖아요. 여러분, 대부분요 거기에 딱 공격 무기가 하나밖에 없고 다 방어 무기예요. 아세요? 자 생각해 보세요.
거기 성령의 검이라고 나온 그게 검 하나가 공격력이잖아요. 그죠? 나머지는 전부는 뭐예요? 구원의 투구, 여기 방패, 의의 흥배, 평안의 복음의 실, 이런 거 전부 다 뭐냐? 이건 다 방어용이에요. 진리의 허리띠 다 방어용이에요. 공격력이 여러분 하나뿐이에요. 그러면 왜 그렇게 방어용이 많아요? 그렇게 적의 공격에 의하면. 이게 뭐냐면 우리에게 있어서 적의 공격이 그렇게 많이 온다라는 거예요. 응?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이런 불화살을 막아내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이걸 막아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욥을 생각해 보세요. 자, 욥 생각해 보면 다 잃었잖아요. 여러분, 재산도 잃고 가족 식구들도 있고 다 잃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뭐라고 그래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다니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다니엘도요 보면요 죽을 상황이에요. 그런데요 뭐라고 합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자기는 하나님을 섬기겠대. 믿음만은 버리지 않아요. 여러분,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이 남아 있느냐가 여러분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끝나지 않았어요. 왜요? 예수님의 기도가 그의 믿음을 그래도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대한 믿음을 가지려면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 그래요. 히브리서 7장 25절에는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여러분 예수님께서 항상 여러분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해서 간구하신답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로마서 8장 24절에는 뭐라 하냐, 예수님이 여러분 하나님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내 믿음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나마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무너지지 않고. 이게 은혜예요. 이게 여러분 복음이고요. 예수님이요 베드로가요 무너질 거 다 알았습니다. 여러분, 무너질 거 알았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 32절에 그러잖아요. 돌이킨 후에 내 행제를 굳게 하라 그러잖아요. 돌이킨 후에 내 행제를 굳게 하라. 예, 베드로가 실패할 걸 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시 일어날 것도 아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처럼요 넘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아주 넘어지지 않는 것은 뭐냐면 주님이 여러분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고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요. 이것이 여러분 은혜예요. 여러분, 내가 완전히 무너지지 않는 것은 여러분 주님 때문에 그래요. 주님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어떻게 생겨날까요? 목사님, 도대체 믿음이라는 게 어떻게 생겨나나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분명히 그렇게 말씀됐어요. 로마서 17장에 로마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난대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요 뭘 자꾸 들으면 어떻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주에 토요일 날 결혼식이 있어서 결혼식 갔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 한 분이 어떻게 했냐면 손이 이렇게 잘 펴지질 않았대. 이 손이 이렇게 해가지고. 그리고 저녁에 잠을 잘 때 장갑을 끼고 잔대요. 그걸 장갑 끼고 자고 양발하고 자고, 그러니까 어디 가면 항상 불안해서요. 비행기 타고 회의를 가면 자기 아들에게 편지를 쓴다잖아요. 그리고 다 이야기한대요. 통장에 돈이 어디가 얼마 있고 얼마 있고 얼마 있다. 왜?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이분이 베트남에서 뭐냐면 침향이 좋다는 이야기를 듣고 침향을 400만 원을 샀대. 400만 원. 사가지고 그걸 400만 원을 사서 얼마나치 정도를 먹었냐면 한 4분의 1 정도 먹었을까요? 그런데요, 이 손이 펴져버리더래. 이 손이. 이게 펴지더래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손이 펴지더래요, 이게. 그리고 혈액순환이 막 돼가지고 몸이 너무 좋아진 걸 느낀 거예요. 그런데 어제 앉아서 테이블에서 밥을 먹는데 이제 침향 그 이야기를 이제 이렇게 그 이야기를 좀 같이 했었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그러면 그 말을 들으면 진짜 아픈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믿음이 생기겠죠. 침향을 사서 그와 같은 사람도 나도 먹어봐야겠다 이런 믿음이 안 생기겠어요? 들으면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영적으로도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듣고 보고 그러면 그 안에서 성령이 어떻게 하냐면 믿음을 주십니다. 믿게 하셔요. 자꾸 믿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약의 라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그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겼는가? 여러분 기생이잖아요. 근데 그 집에 이렇게 사람들이 계속 들락달락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야기를 막 하는 거예요. 야, 그 이스라엘 하나님 대단한 하나님이라더라. 뭐 홍해를 가르고 뭐 그리고 뭐 이런 강한 족속들을 무찌르고 뭐 이거 대단하다더라. 뭐 이런 이야기 막 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들으면서 어떻게 하면 믿음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이렇게 말을 해요. 여호수아 2장 10절에는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11절에는 우리가 듣고 그랬어요. 너무 놀랬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요 읽고 들을 때 어떻게 하냐면 거기에서요 성령께서 여러분 믿음이 생기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믿음은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선물. 나한테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누가 믿음을 준다고요?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늘 듣고 읽고 가까이 하고 말씀을 듣고 그러면요 하나님께 믿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설교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하면 성령께서요 어떤 사람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그래 맞아,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믿음을. 여러분 천국 눈에 보이지 않는데 이게 어떻게 믿어집니까? 여러분 어떻게 믿어집니까? 천국이 어떻게 믿어집니까? 응? 그런데 여러분 성령께서 이걸 믿게 하시면요 여러분 믿어져 버린다니까요. 믿어져요. 여러분 그래서 영적 전쟁에 있어서는요 믿음은요 가장 핵심이에요. 이 믿음이 여러분 무너지면 여러분 두려움이 들어옵니다. 두려움이 들어와요. 믿음이 무너지게 되면. 여러분 골리앗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골리앗의 음성만 듣고도 여러분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두려움을 가진 병사는 전쟁에서 여러분 승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기억나세요? 기드온하고 그 미디안하고 전쟁할 때 어떻게 두려움을 가진 사람들이 싹 떠나가야 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섞여 있으면 여러분 이기기가 어려운 거예요. 두려움을 가진 사람들은. 왜요? 전염성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제가 이런 그 전쟁 시리즈를 이렇게 설교하고 그럴 때 여러분 이걸 그냥 들으면 안 돼요. 이걸 정말 사실로 여러분 그렇게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내 안에 들어온 막 생각들, 두려움, 의심, 포기하고 싶은 마음, 막 흔들림, 여러분 이런 거 여러분 이걸 그냥 두면 여러분 절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사단은요 지금도요 환경과 관계의 상처와 실패와 죄책감 등 이런 것을요 다양한 방법으로요 여러분 우리를 흔들고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것을요 여러분 믿음으로 막아내야 돼요. 믿음이 없이는요 이걸 막아낼 수가 없어요. 이걸 오면 그대로 불화살에 날아오면 그대로 맞게 돼 있어요.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요 반드시 여러분 승리합니다. 여러분 손자병법도 그래요. 뭐냐면 손자병법에도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이기는 군대는 먼저요 여러분 딱 보는 거예요. 이게 이겨서 이길 싸움인가 질 싸움인가 이걸 보고 싸움을 해요. 그냥 싸움을 절대 하지 않아요. 이긴 날은 그 확률이 있을 때, 확신이 들 때 여러분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런 확신이 없으면 전쟁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영적으로는 여러분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 반드시 이기게 돼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기드온이 미디안 군대와 싸울 때 300명 대 미디안 군대는 여러분 한 13만 5천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그걸 여러분들이 한번 확률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몇 프로나 될 것 같아요? 1%가 됩니까? 안 됩니다. 1%도 안 돼요. 300명 대 여러분 13만 5천 어떻게 여러분 그게 여러분 프로테이지를 한번 여러분들이 계산 한번 해보세요. 그 몇 프로나 되는가? 1%가 안 돼요. 그게 여러분 0.0000218 정도가 나와요. 여러분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자, 엘리야가 자 850대 1로 싸우잖아요. 여러분 그때 확률도 어떻게 될 것 같아요? 1% 될 것 같아요? 1%도 안 됩니다. 1%가 안 돼요. 확률이. 이길 확률이. 여러분 이게요 0.12%에 불과해요. 이길 확률이.
아예 여러분 그러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거. 여러분들이 그래서 보실 때 대부분 손을 놔버린 이유가 뭐냐면 이건 힘들다라고 해서 불가능하다고 놔버리는 거예요. 이 싸움은 안 돼. 이건 안 돼. 이건 안 돼. 이건 절대 안 될 것 같아. 내 인생 중에 안 될 것 같아. 이건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싸움을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왜요? 눈에 보이는 싸움 뻔하거든요. 어떻게 300명이 13만 5천 명 어떻게 이깁니까? 어떻게 여러분 어떻게 850대 1을 어떻게 이깁니까? 불가능하지.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지. 누가 봐도 여러분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이기잖아요. 여러분 영적 정리의 승리는 여러분 수에 있지 않아요. 여러분 인천 상륙 작전 여러분 생각할 때 몇 프로나 됐을 것 같아요? 이길 확률이. 여러분 메가다가 인천 상륙 작전을 여러분 그렇게 실행을 할 때는 그때 이길 확률이 얼마나 됐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때도 1%가 안 됩니다. 미안하지만 인천에요 그 조수 간만에 잠깐 너무 심해가지고요 그 지역이 아주 위험한 지역이에요. 여러분 그건 도박이나 같아요. 그래서 북한도요 그런 생각을 전혀 못한 거죠. 왜? 그 지역은 너무 위험하니까 그런 걸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심지어 메가다의 그 모든 참모진들도요 매우 위험하다고 최악의 조건이라고 반대를 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인천 상륙 작전이 성공했죠. 그 지역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죠. 네, 그때 전쟁 상황 중에서 이게 보급로를 다 끊을 수 있는 부분이에요. 다 치고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영적 정쟁의 승리는요 여러분 믿음에 의해서 여러분 좌우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나가면요 여러분 내가 할 수 없는데 나머지를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항상 그것이 다 불가능하게 보여요. 크게 보인다니까요. 엄청나게 크게 이 문제가 안 될 것 같다라는 이런 상황으로 보인다니까요. 제가 이야기를 하나 하고 끝낼게요. 여러분 어느 목사님의 간증이에요. 작은 개척교회를 하고 있어서요. 서울에서. 그런데 강원도 평창에서요. 이 무당이 강원도를 점령을 하고 너무너무 이 사람이 그러니까 여왕이에요. 여왕. 응? 별명이 여왕이에요. 무당계에서 아주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돈도 벌고 해서 강원도가 좁으니까 서울로 온 거예요. 근데 하필이면 그 개척교회 작은 교회 목사 옆에 3, 4m밖에 안 돼. 거기로 온 거예요. 응? 무당이. 올 때 보니까요 가관이 아니에요. 여러분 비서들이 있고요. 여러분 비서들이 있고 그 몸종들이 있고요. 직원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유세가 대단했습니다. 교회하고 너무 가까우니까 근데 교회가 있는지를 알면서 들어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주 우습게 아는 거죠. 예. 여러분 교회는 한 명도 안 오는데 그 무속인에 지금 엄청난 사람들이 몰려. 고급 승용차들이 하루에 여러 대가 와. 막 전화 소리가 들리고 참 이런 거 보면 이상해. 저는 개척을 하면서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어떨 때는 비이성적인 교회들이 더 잘 될 때가 많아. 내가 보면 비이성적인 교회가 잘 될 때가 많아. 이 앞전에 김포에 어느 어떻게 보면 제일 큰 교회예요. 제가요 댓글을 달았어요. 이 해석은 잘못된 것 같은데요. 내가 이렇게 해석을 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25장의 작은 자를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이래. 이스라엘이래. 그게 진짜 이스라엘이에요? 문맥적으로 보나 모든 것으로 보나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그건 그냥 작은 자예요. 너무 힘들고 소외된 자들 그 작은 자를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자기 마음대로 꿰매버리더라고. 근데 보니까 굉장히 기분이 나쁘더라고. 이렇게 큰 교회 목사가 이렇게 성경을 엉터리로 풀어? 그래서 댓글을 달았더니 나중에 그 댓글을 지워버리더라고. 여러분 이단들 봐보세요. 이단들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오나? 참 이해하기가 어려워. 고급 승용차들이요 막 오는 거예요. 그러니 이 개척교회 목사님이 얼마나 생각할 때 그러지 않겠어요? 그냥 사람들이 목사님한테 그렇게 말한답니다. 목사님 맞아요? 교회 여기 맞아요? 그래서 목사님이요 그때요 그 말을 듣고요 어떻게 했냐면 찬송가를 부르면서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요 여리고성 돌듯이 매일 돌면서 6개월을 그렇게 했답니다. 6개월을 그렇게 했는데 희한한 일이 생겼는데 뭐냐면 6개월이 지나니까
한판을 내리더래요. 그리고요, 싸움하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점이 맞지 않으니까 막 2천만 원 돌려주어라 막 하고 막 그런 싸움 소리가 들리더래요. 여러분 3, 3미터니까 다 들리잖아요. 소리가 다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요, 거기에서요 힘을 얻어가지고 더 한 거예요. 목사님이 계속 찬송을 했답니다. 근데 2년 정도 지나니까 어느 날 보니까 이사를 가더래. 이사를 그 집을 그리고 매매로 내놓았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다 됐다. 드디어 저 건물을, 이 땅을 나한테 주려고 보다 하고 잔뜩 기대를 가졌어. 근데 1년이 딱 지났는데 다시 이사를 왔어. 그 무당이 다시 이사를 왔어. 그리고 이번에는 뭐냐면 더 화려하게. 응? 이때 목사님의 마음에 갈등이 좀 왔습니다. 이거 정말 교회가 떠나야 하나. 근데 그때 장로님이 이렇게 말씀했답니다. 목사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다. 더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믿음으로 기도를 했대요. 막 개업을 할 때 요란하고 화려하게 개업식을 했는데요. 근데 미안하게 그 이후로요, 개업을 딱 했는데 그 이후로 한 번도 문을 열지 못했답니다. 영업이 안 되는 거예요. 영업이. 손님이요, 한 명도 안 오는 거예요. 대문도 쪽문도 열리지 않은 거예요. 직원들이 우는 소리가 들리고 경찰들이 오고요. 그래서 결국은요, 이사를 간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작으니까 하나님도 작은 줄 알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만약에요, 이런 믿음으로 산다고 한다면요, 여러분 안 될 일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역사 안 하실 일이 어디가 있겠어요? 제가 부산에 있을 때 그런 거 봤어요. 무당집하고 벽이 딱 붙어 있어요. 근데 그 지사님이 항상 짓눌려 살아요. 늘 눌려 있어요. 무당한테 이미 진 거야. 눌려서 늘 짓눌려 있어요. 몸이 아프고 여기저기 아프고 그래서 항상 힘들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예수 믿음이 들어가면요, 무당들이 견딜 수가 없어요. 여러분, 거기에 역사할 수가 없어요. 떠나가야지. 응? 그냥 믿음이 그 정도로 그러니까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믿음이. 영적 전쟁에 있어서 믿음이 얼마나 중요하냐는 그 이야기를 제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서 1장 6절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 죽기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우리가요, 그러니까요, 어떤 일이 있으면요, 이런 생각을 하세요. 자, 죽으려면 죽여라. 그래, 내 목숨 하나인데 어차피 인생 한번 살다 가는데 그래, 한번 해보자. 자, 죽이려면 죽여라. 한번 해보자. 응? 주님, 죽이든지 살리든지 알아서 하세요. 알아서 하세요. 나는 기도하고 나는 이렇게 살 테니까 죽이든지 살리든지 알아서 하세요. 여러분, 그렇게 하고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한다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견딜 수 있을까요? 사단이 아무리 불화살을 여러분 쏘아대도 여러분 이기지 못합니다. 못해요. 제가 여러분 이런 설교를 하는 것은 여러분 제게도 영적 전쟁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계속. 여러분 생각할 때 그래도 목사님은 안 해요. 제가 인생을 가만 돌아보면 그런 것 같아요. 저희 책으로 쓴다면 저희 1막은 뭐냐면요, 아버지 알코올 중독과 폭력이에요. 2막을 쓴다고 한다면요, 죽을 병과 고통이에요. 제가 2막은. 제가 그러잖아요. 전식으로 제가 결핵으로 3번 걸려서 죽을 뻔했잖아요. 제가 3막은요, 여러분 개척을 지금 제가 18년째 하고 이렇게 있는데 3막은요 개척교회예요. 개척교회. 저에게 사막이 남아 있는 거예요. 사막이. 마지막 사막이. 저는 이 사막을요, 나는 하나님께 반드시 역전을 주리라고 나는 믿어요. 역전을 주리라고. 여러분, 그래서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내 인생이 만약에 사막도 그렇게 된다, 그런다고 한다면 그래요, 하나님 없는 거지. 응?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전시키고 승리를 반드시 가져준다고 나는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영적 어려움 오면 저도 침체해요. 엘리야도 침체하잖아요. 로데나무 앞에서 여러분 죽여달라고 그러잖아요. 침체합니다. 이런 가정은 있어요. 그러나 그런다고 해서 믿음이 여러분 완전히 바닥나는 것은 아니에요.
왜요? 우리 주님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그나마. 그래서 우리는요, 여러분, 영적 전쟁 가운데 있지만요, 때로는 무너지고 실패하기도 하지만요, 결코 실패하지 않아요. 여러분, 믿음을 위해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영적 전쟁 가운데서도 싸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